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서 40여일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여일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른 채 예루살렘의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40여일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부활 후에 약 8해간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게 되십니다. 그 후에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수석 제자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회복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지명해서 모으신 곳이 바로 이 어떤 산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딜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지금 장소적 배경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나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 두려워 떨면서 밖을 나가기가 어려워 문을 잠그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암담해하는 그 제자들, 그렇게 되실 줄 알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회복시킨 후에 다시 어디로 보내셨냐면 예루살렘,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님이 돌아가시고 어쩌지 못할 당황과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제자들, 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우리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던, 제자들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아픈 그 마음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서 조반을 떼시고 생선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어루만지고 터치해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산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지금도 당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지상명령과 이 갈릴리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듣고 있는 이 11제자는 지금도 마음속에 저분이 살아나신 거 맞나?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갈 수 있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 실제 맞으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 신앙이 이 참담함 속에서도 힘이 되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무너지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듯한 교회마저 모이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붙든 크리스찬의 이 신앙이 유효한 것인가 의심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게 될까 말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길은 있는 것인가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데 그런 주님과 공생애를 통해서 3년 6개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지금은 던져져서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이 흐릿하고 신앙 내가 있었던 거 맞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고통 힘든 내 밑바닥 신앙의 바닥들을 전부 경험하고 그랬던 너희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그런 줄 다 아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예수님을 죽인 곳,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곳.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곳으로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우리의 처음 고향이 어디냐, 처음 말씀이 어디냐, 거기가 갈릴리고 거기가 이 지상명령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무너졌던 그 사도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들보다 어쩌면 더한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도권을 부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 받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위임이고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다시 붙잡아야 될 것,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뒤에 읽는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 중보 기도.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이 상황 코로나19 이전이든 이후든 지금이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